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하 33장 데일리 트래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이 고백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백이 참 잘 어울리는 본문인 것 같아요.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한 왕의 이름은 므낫세, 다른 하나는 아몬입니다.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하나입니다. 이 왕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버지가 기껏 부쉈던 그 산당들을,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기껏 다 부쉈던 우상들을 다시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한 번도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었던 적이 없을 텐데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의 어떤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아주 커다란 죄를 짓기도 했고요. 마치 아들을 산제물처럼 바칩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도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이 므낫세에겐 참 가득하고요. 또 그 뒤를 이은 아몬 역시도 사실 기록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걸어갔던 길을 그가 거의 그대로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통치 기간에서는 둘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므낫세는 55년, 아몬은 2년입니다. 그러나 아몬은 절대 아버지 므낫세에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심판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진짜 이런 악한 사람들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한 기사들, 뉴스들을 보면은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막 화가 이렇게 막 치솟는 그런 걸 좀 경험합니다. 이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크게 심판을 받았으면,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끔찍한 죄악에 대해서는 그래요. 이 므낫세가 지은 죄는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하필 또 이 죄를 짓는 게 왕이에요. 그러면은 왕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 중에서는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적국의 왕이고요. 또 하나는 내 백성 중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므낫세와 아몬은 둘 다 이 적국과 반란군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므낫세의 이야기가 오늘은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적국의 공격을 받고 포로가 되거든요. 이 아수르는 와, 당대에 진짜 가장 잔인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울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이끌려 가니까 므낫세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뭐야, 이거 갑자기 어떤 예고도 없이 그냥 냅다 회개합니다. 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내가 성경을 뭐야 잘못 읽고 있나? 뭐야, 나 졸았나? 약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맥락 없이 회개를 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내가 빠뜨린 문구가 있나? 막 이 생각을 하면서 막 되게 이렇게 다시 읽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진짜 갑자기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심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제 느낀 거겠죠.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내 죄의 커다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뭐 바알이나 아세라,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고 자신이 배척했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입니다. 안 들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안에 뭐 어떤 죄를 보고서 분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은, 공의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므낫세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누구보다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화라기보다는 진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므낫세가 다시 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참 오늘 본문의 어떤 백미 같은 장면인데요. 킥이죠, 킥. 근데 반면에 아몬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하다가 결국 반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므낫세는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요.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 오늘의 복음에서 한마디 이렇게 딱 규정을 해봤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제가 이 트래킹 하면서 참 이렇게 몰래 이제 제 개인적으로 혼자 느끼는 재미가 뭐냐면은 이렇게 조금씩 바꿔보는 재미를 조금 갖고 있어요. 어, 어느 날은 이랬다가 어떤 날은 또 요걸 좀 바꿔봤다가 하면서 아, 이렇게 바꿔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할 수 있네? 라는 것들을 저는 좀 이렇게 그냥 혼자만의 어떤 소소한 재미로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이런 게 바뀌었구나. 내일은 또 뭐가 바뀔까? 내일은 참고로 뭐 바꿀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트래킹 영상이 조금씩 이렇게 수정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한번 좀 바꿔보려고 해요. 어쨌든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므낫세가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했던 회개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회개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심판을 예수님께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또 우리 모두는 내가 지은 죄가 어떠하든 회개할 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서 절대 끊어낼 수 없다고.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그게 진짜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 이렇게 혼내긴 하시지만 진짜 뭐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여러분 진짜 집에서 쫓아내거나 막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혹시 그런 가정이 있다면은 죄송합니다. 저도 근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럴 뻔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차 싶긴 한데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또 말 안 듣기로 또 유명했어가지고 이렇게 또 많은 문화세였죠 제가. 네, 김문화세 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화 나게 하기도 했고 이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거하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차원에서 3차원을 생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붙들고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더 하고 싶은 거, 뭐 스마트폰, 공부, 친구 만나는 거, 운동, 게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취미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늘 이런 게 우선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때, 그럴 때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노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므낫세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그래야만 우리가 뭐 시간이 있을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잘못했어 라고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것이 진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기대어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5월 10일 친구 수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솔이, 정원이, 윤슬이, 아이니가 이 초청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뿐만 아니라 학생이잖아요. 우리 학생으로서 또 맡은 학업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들도 좋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은 내일이 역대하 말씀으로는 이제 트래킹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역대 말씀이 조금 더 남아있지만 트래킹에서 만나는 건 마지막이고요. 내용은 이제 마음을 찢는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내일 트래킹 통해서 만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우리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말미암아